오늘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정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새해인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십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 주 안에서 받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누가 저의 카톡에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좀 재미가 있어서인데 지난 년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 년이었습니다. 새 년과 함께 행복한 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사했는데 물론 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참 우습죠. 여자를 욕하는 것 같은 지난 년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 년이었습니다. 이제 새 년이 왔다는 거예요. 새 년과 함께 행복한 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참 의미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새해가 되면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과거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 학년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새 공책하고 새 책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좀 해가 바뀌면 새로운 백지처럼 딱 주셔갖고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좀 자기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도 좀 그리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새롭게 좀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했는데 그리고 한참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넌 해마다 줬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 해마다 새로운 걸 주고 새 공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새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항상 주셨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 2013년도 10월 9일에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9년차 접어드는데 그 해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새로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거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끔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게 하셔서 되새김을 하다 보니까 제목의 말씀이 2014년도에는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하에는 이제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갖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 한 해는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살자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했었고 2015년에는 갑절의 능력을 받자.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자라고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렇죠?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엘리사가 원할 때 내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해줬던 열왕기하 2장 6절과 9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축복도 갑절로 받고 이렇게 능력도 갑절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 해는 또 그렇게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살았고요. 또 2016년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됐다. 시편 60편 1절 3절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셔서 또 2017년도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2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해를 또 보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코람데오의 삶,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강을 내고 이 길을 내시겠다고 하신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기대를 주셨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참 어려웠죠.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와서는 작년에죠. 그렇죠? 작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많이 했고 또 행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 한 해는 새로운 한 해 2021년도에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송구영 신입에 드리기 전에 주셨던 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고린도전서 지금 이제 14장 48절 본문인데요. 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그런데 왜 15장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냐면 사실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중에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마다 주신 말씀이 나름대로는 부족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늘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게 잘못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작심삼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낙서를 하고 그렇죠? 인생의 허비 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참 송구영신예배 때도 해결을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비록 저기 하지만 많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나온 시간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많은 것들을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퍼즐을 맞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그냥 세상에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뭐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신분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또 어디에요? 본향이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데 만약에 작년이 힘들었던 올해가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는 사실 없겠다. 환경은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는 거죠. 파도가 더 높은 게 올지 잔잔한 파도가 올지 배를 가지고 우리가 바다에 나간 사람들은 파도가 물론 대비는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측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풍랑이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거, 초월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왜 부활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지난해 그렇죠? 2020년도도 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말이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공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뭘까? 코로나뿐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 목숨, 사람 생명,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만 있다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니 10번을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비밀을 깨닫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고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서 가장 이제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8, 9년 이렇게 오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정말로 새롭게 하셨구나. 근데 나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잘못 살은 거고 허송세월한 거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물론 송구도 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깨끗한 공책에다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초등학교 시절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결정체와 같은 그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하고 느꼈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을까?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2014년도부터 21년도 올해까지를 쭉 말씀을 이렇게 제목만 가지고도 묵상을 해볼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부활절이 아닌데 우리는 부활절 어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그건 절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를 않고 부활절 그저 고난주가 지나고 나면 부활절 며칠 하고 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고린도 지금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르겠지만은 부활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계속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모든 말씀의 포커스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를 통해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전하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그죠? 뭐 걱정할 게 없지 않겠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같이 올라가면서 그 이삭이 묻잖아요. 제물은 어디 있냐고. 자기가 다 그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가서 제사 지내고 너희에게로 우리가 함께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러 가면 반드시 이삭은 지금 제물로 바쳐서 죽게 될 텐데 그럼 자기 혼자 내려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에서 어떤 걸 보던 거예요?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자기 힘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체험의 어떤 신앙이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체험되어져 있다라면 그게 뭐가 걱정이 되겠냐고 그렇죠. 누구를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송구용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우리가 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 이 신앙이 이 복음이 어떤 복음보다도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복음이 있지만요 부활신앙에 대한 복음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아니겠느냐. 기독교 우리 신앙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지옥 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명으로 옮겨져 갖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그렇고 영적인 모든 게.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체에 대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샘플로 보여주셨죠. 그렇죠? 우리의 이제 맏형 되신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면서도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생명체로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체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론 언제가 되냐?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데 왜 고린도전서에 이 얘기를 썼느냐 하면 고린도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야 우리가 사람 몸이 있는데 그러면 죽었으면 몸이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사람 생각을 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또 변화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몸이 이렇게 있는데 뭘 변화가 되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흐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부활이 중심적인 교리인데 이스라엘에서는 헬라 시대까지 부활 교리가 발전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고 그들은 뭘 가졌느냐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오래도록 사는 거, 그거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물론 십계명에도 들어간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생명이 길고 오래 사는 거, 그런 것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부활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이런 것들 모세가 기록을 할 때에, 그리고 신명기 32장 39절 그 이후에 보면은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욥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욥기서 19장 26절을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육체를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 본다면 육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부활에 대한 교리를 그들도 이제 좀 깨닫게 되게 되는데,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 기초적인 것을 좀 먼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성경적인 근거하고 신약에 나타난 부활과 구약에 나타난 부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 여러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나타나 갖고는 신약의 부활 교리는 구약에서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완벽한 형태로 이제 부활이 이제 증명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또 진리를 명백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자를 살리게 되죠. 그리고 또 바울은 두기고를 살리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9절로부터 12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도 또 살았지만 죽었죠. 단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어떤 예표를 조금씩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샘플로 맛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부활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거하고자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다시 살아오셨지만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오늘 이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뭘 얘기하죠? 많은 사람에게,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뭐 이렇게 야고보에게 보이고 이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누굴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주님과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죠?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다녀서 예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할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어디입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자기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게 뭐죠? 우리가 10달이면 10달을 채우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조산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때 그렇게 만났다는 거죠. 만나서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에 뭐가 되느냐,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죠. 그렇죠? 우리 제 과거의 옛사람 모든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은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살았단 말이죠. 이제 부활로.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실체적인 부활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나 모든 것들은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장사되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도 살아났다. 왜?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죽으면 죽고 그분이 살면 살고 그분이 밥을 먹으면 나도 먹고 그런 것처럼 연합이라는 것 같은 거죠.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가는 곳에 태아도 가는 거죠. 어머니가 먹는 영양분을 그 태아도 먹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똑같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활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맏형이 되신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속주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장차 당할 일을 먼저 당하신 맏형이다. 우리가 당할 일을 먼저 당하셨다. 우리 형제지간에도 맏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은 맏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죄인들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보냈을 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맏형 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때로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맏형과 같다는 걸 그걸 잘못 오해하면
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인데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은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뭐예요?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을 100%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었고 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신앙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짓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거, 구원론이 잘못되는 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라고 딱 성경에 이건 삼위일체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성부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성경에는 같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보시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 몸과 여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인간과 영원한 역사, 불멸과 영광의 역사, 이런 것들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초월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은. 자,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부활한 그 모습대로 불멸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증하고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이 일을, 예수님을 살리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도 다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증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요. 아,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나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비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기독교가 죽은 다음에 끝이다, 사는 게 없다, 다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더 허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없는데,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성령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정말로 완벽하게 심어주신다고 하면 2021년도 새해 한 해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환경이 어찌 변하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그럼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렵고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많겠습니까?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올 2021년도 새해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성도의 부활이 종말론적으로 가면, 마지막에 가면 재림과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완벽한 부활로 된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완벽한 부활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활체로다가 마지막에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도의 부활은 종말과 연결이 되는데, 이 종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은 성도의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 군주들과 적그리스도를 정복하고 세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수 마귀를 어떻게 완전히 굴복시킬 것이며 최종적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하신 게 아니라 원수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안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사형 언도,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법으로는 너는 사형이야, 마귀에게 너는 사형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형 날짜가 이제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형수지만은 감옥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고. 근데 이제 마귀가 마지막 남은 자기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걸 또 알죠. 죽어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과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부활신앙도 있고 예수 성령님도 우리 속에 계시고, 근데 마귀는 계속 역사하고 우리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이게 뭐냐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게 안 맞아질 때는 우리가 자꾸 좌절하게 되고, 그 마귀 꾀이면 넘어지고 유혹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려야 되냐?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그래요, 세상 거 연연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세상 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일도 안 하고 돈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돈이 귀한 거예요. 돈 귀하게 벌어야 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세상 거는 막 아무렇게 해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장사를 하든 공무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분 섭리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같은 뭘 하더라도 나는 구분이 됐다는 건, 그들하고 다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신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죽음을 위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위해서 그냥 정말로 그 세상 일만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그냥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분이 다르니까. 신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또 그리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선배들이, 그렇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걸 다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왔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금방 막 뛰어다니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이제 성장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렇게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말씀 속에서도 다른 말씀을 다 이렇게 주시면서 그동안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제는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퍼즐을 맞춰볼 때에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 중에서 부활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부활주일도 아니고 그런데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는 로마서 8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사는 거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와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죄는 그 영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는 사라지고 사탄은 완전히 물러가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우리는 완전히 부활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돼요. 이미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살았으니까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8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그 성령, 예수를 살린 영이 성령인데 그게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죽을 몸이지만 살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성령을 따라 행하자고 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뭘 말씀하는 걸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 진짜 살았다고 하면 육은 죽었죠. 죄로 인해서. 그럼 영이 살았다고 하면은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 말씀 그대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죠.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나 그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대로 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따라가면 당연히 성령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세상의 욕구에 의한 것, 세상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따라가고 말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지난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성령님과 더 어떻게 해요? 더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뭔가를 깨달으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구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이제 온전히 이제 어떤 몸으로 되었느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린도 전서 우리 42절을 15장 42절을 봅니다. 42절을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다. 자, 우리가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된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이 이 육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부활체, 완전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될 때에 부활하시게 되면 그분이 가셨던 몸, 그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냥 이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먹을 수도 있었어요. 안 먹어도 배고픈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러 갈 때 그냥 거기 가 계셨다가 얼마든지, 이건 뭘 얘기할까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죠. 영혼이. 영혼 육이, 이 몸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여기서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순간에 어디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에 우리는 구애를 받기 때문에, 또 공간에 저기를 받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3절로부터 45절은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활의 복음이
가장 귀한 복음이 아니겠느냐 근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썩은 것으로 심어도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이 되고 그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오직 감사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찬양할 것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건강케 하시고 또 외로울 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부활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것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부활을 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학자들도 이상한 신학자들이 지금 자유신학 같은 사람을 나온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잘 믿지 않아요. 같은 신학교 저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도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을 또 못 믿는다는 사람도 또 때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든지 물론 우리는 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되지만은 오늘 부활에 대한 거, 부활신앙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 부활신앙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믿은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누구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은 2021년도 새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설령 있다 할지라도 과거처럼 지난해처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 생각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마귀는 이미 우리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 자체는 마귀 손에서 이미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렇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날 재림하시고 주님 오실 때 그때 완벽한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도 지금 뭐예요? 육체는 죄에 우리가 죄를 인해서 죽었지만은 영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 삶을 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실적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올해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 15장 48절 봅니다. 15장 48절 고린도전서 15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릇 같이 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서 이게 48절에 주인 말씀은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뭐에 속한 자가 있다? 흙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는 흙으로 해서 왔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고 흙을 통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흙으로 지어짐 받고 흙 속에서 살고 있지만 흙에 속한 자는 아니다.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 한 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이 달라지는, 내 자신의 삶도 달라지고 가정도 교회도 또 나라와 민족도 달라지게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들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축복의 통로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늘 동행해 달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해마다 때마다 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작심삼일로 갈 때가 많고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저버릴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이제는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하늘에 속한 자는 아버지 신분과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초월하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셔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원의 제목도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이 신비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